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종종 믿지 않는 이들 혹은 신앙에 아직 기초가 없는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런 빌미로 삼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왜 죄 없는 아기들이 그렇게 죽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해 사실 여러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동거남의 아들을 학대하는 정도에서 넘어서서 그 가방에 넣고 그 위에서 그 의붓 엄마라고 해야 되나요? 아줌마가 뛰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거기 아동학대 사건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19년에 24,600여 명이 아동학대를 받았고 그 중에 42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2018년에 28명, 2017년에 38명, 2016년에 36명의 아이가 공식적으로 아동학대로 인해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아이들도 아마 잔뜩 있을 겁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 그 헤롯이 죽인 그 아이들의 숫자가 당시 인구와 이렇게 대비해서 추정을 해볼 때 약 한 20-30명 정도가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매년 작년에 42명, 그 앞에 28명, 38명, 36명36명. 그럼 여러분 그거를 다른 나라 혹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아동에게 이 학대적인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이들이 죽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그 엄마는 지금 아직 선고는 안 내려졌습니다만은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 벌어졌는가?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들러서 왕이 나셨다는데 그 왕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 이걸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있어? 이게 있는 겁니다. 나 말고 왕이 또 있단 말이야? 그 왕자는 내 차지인데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내 왕좌가 끝났어? 여러분, 헤롯 왕이 놀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놀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제일 내적으로 당황스러운 것이 이거 아닙니까? 당신의 삶의 왕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사실 그 얘기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나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우는 최종적인 그 싸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왜 이걸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하는 거예요. 내 왕권이 끝났나?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싸우게 될 싸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란 말인가? 내 인생의 왕은 누구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상이 나와 내 필요와 내 욕심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섬기기는커녕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웃을 섬겨? 나보고 이웃을 섬겨? 다른 사람을 섬겨? 말도 안 돼.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헤롯이 앉아 있는 겁니다. 헤롯이. 내가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인가? 어디에 왕이 났단 말인가? 내 왕자가 끝났단 말인가? 그럼 어떻게 하지? 죽여버려야죠. 당연히 죽여버려야죠. 살려두면 안 되죠. 그게 죽은 겁니다. 헤롯은 아마 이렇게 하고 죽였을 겁니다. 헤롯이 발표한 대국민 발표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헌정체제를 무너뜨리는 반역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어떤 일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마 군인들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이 질문에 누구나 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와 필적할 만한 또 다른 왕을 죽이고 내 왕권을 유지하려고 길을 쓰는 것입니다. 그게 헤롯의 범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께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과 앙심, 양심이 아니에요. 앙심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쓸데없다. 나는 그런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본성적인 욕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 앞에 자발적으로 와서 무릎을 꿇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삶의 왕의 자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헤롯이 자기 권력의 위협을 느끼고 권력을 지키려고 행한 이 폭력, 그것이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저항하고 그분께 적대감을 품고, 그래서 그 적대감이 어디로 나타나지요? 누구라도 내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면 다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죽은 겁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적대감과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과 불순종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어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그분을 예배한다는 명분으로 그분에게 내 요구사항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반대로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이제부터 내 삶의 왕의 자리는 내가 스스로 휘두를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무신론자라고요. 무신론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왕이라는 선언입니다. 나밖에 왕이 없다는 선언이에요.
나는 신을 믿지 않아요.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신이니까. 내가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렇죠?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나 스스로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는 그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아요. 이분이 왕이야 그러면 예 그러세요. 나는 여전히 내 왕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그 옆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옆에 서 있어요. 그분을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왕좌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와 순종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참 왕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이 있을 곳이 없어서 그때에 예수님이 예수님 엄마가 몸풀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산후조리원이 강남에 있는데 일반 그 산후조리원실이 2주에 1,200만 원, 특실이 2,600만 원입니다. 2주. 뭘 해주길래 2,600만 원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태어나면 왕이 될까요? 거기서 이 산후조리를 받으면 그 아이가 왕이 될까요? 엄마는 왕비가 될까요? 제일 싼 데는 저 창원에 있었는데 2주에 55만 원, 특실은 75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마국간에서 산후조리원 마국간입니다. 세상의 왕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왕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왕자 교육을 받죠. 근데 예수님은 왕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공부한 것도 없고 외적인 스펙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셨는데 자라나셨는데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저분이 갈릴리 출신이다 그랬더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출신은 안 돼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은 늘 답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지역 출신이, 어느 학교 출신이, 어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어느 회사에 다닌 사람이, 어느 만큼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갈릴리에서 자라났어요. 애굽이나 로마에 유학을 갔다 온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곳에서 태어나고 말이 안 되는 곳에서 자라나고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말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말이 안 되게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힘이 없고 말이 안 되는 곳에서 태어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말도 안 되게 죽음을 당하신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을 그 위대하신 참 왕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그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모함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의 값을 탕감받고 그 왕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 왕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이름 없는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 내가 내 맘대로 하는 내 욕심을 채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참된 왕으로 우리를 세워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왕이신 그분 앞에 내 왕관을 버려야 됩니다. 내 왕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분께 진정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만약에 진짜로 왕을 섬길 의도가 있었다면 동방박사들과 함께 그 왕을 찾아가는 자리에 동행했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왕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거기를 박차고 나와야죠. 그 이름뿐인 허울 좋은 내 인생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참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왕국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온 우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왕으로서의 삶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왕이든 권력자든 높은 자리에 있든 부자든 혹은 가난하든 배우지 못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와 같은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참된 왕과 더불어서 그 왕권을 함께 누리며 진정한 왕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높은 자입니까? 그랬더니
세상에서는 권력자,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랫사람들보다 위에서 그 사람들을 부려가며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높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런 권력자가 아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고 발을 씻기고 섬기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무슨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혼란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 욕심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내 꿈인데 그걸 이룰 수가 없네? 어떡하지? 그 혼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나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시는가?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분께 나아가는 데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습니다.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조용히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겸손과 은혜를 구하는 감사함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